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모든 시간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데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하시는 은혜의 시간 우리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용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대기업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인상도 주지만 여러분, 이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로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선로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위험한 순간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범죄자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제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주변에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그것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내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뛰어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올바른 길을 통해서 용감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 박진영의 사회심리학이라는 그 글을 쭉 보게 됐는데 용기에 대한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 용감한 것,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글에 보면 이런 클레슨대의 심리학자인 신시아 퓨리의 그 연구를 인용을 합니다. 신시아 퓨리는 연구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 용감한 사람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용감한 행동을 했었던 것들을 한번 그 당시의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부류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신체적인 용기죠. 자기도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신체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신체적인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도덕적인 용기,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야 되는 바로 정신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질문을 던집니다. 한 24개의 덕목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이 이분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봤더니 5가지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5가지는 뭐였냐면 그들은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친절한 것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끈기가, 어떤 분은 진실성이, 어떤 분은 용감함. 용감함이요, 제일 뒤에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용감하고 용감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쭉 보니까 그들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실되게 그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했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기는 단순하게 겁없음을 넘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만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오늘부로 여길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합니다. 용기를 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은요, 2m가 넘는 골리앗을 맞닥뜨렸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가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완전히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함정을 판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로 용감하게 나갑니다.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들의 삶은 참 멋집니다. 그들도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가죠. 그 길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탄하게 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로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용기를 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만나는 요나단은요, 여러분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출발이 바로 이 요나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야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데요, 현실을요 정확히 대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번째로 대형 교회 중에서 하나가 노스포인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여러분 앤디 스탠리가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서 넥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벌써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분이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이 현실을 정확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터 샌게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관점은 명확한 비전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선입견을 품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의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세우는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풀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사울의 상태,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의 상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요나단하고 여러분 사울이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요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숫자가 몇 명이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서 함께 전쟁하자고 했는데, 아유, 세상에 마병과 그 군사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세요. 막 굴로도 숨고 웅덩이도 숨고 여러 가지 숨을 수 있는 대로 다 숨고 도망나갔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인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아이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게 뭐예요? 아니, 당연히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약간 비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옷을 입혀야지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으면 리더가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옷을 입어야지만이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아이야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미끄러져 있는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울왕이, 리더라는 이 사울왕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석류 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석류를 혹시 까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앉아서 석류를 까먹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언제든지 지금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뭐 하고 있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석류나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리더인데,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지금 왕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쓰신 화려한 영성이라는 것에 보면 이 사울이 얼마나 좀 그렇게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들 표현이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대책했던 것인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때요.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대책하게, 무관심하게, 거기 표현대로 말하면 관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드에서 지금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관중으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 끝내는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네가 가서 싸워. 완전히 무관심하고 무대책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로 세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리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울왕처럼 그냥 석류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그냥 석류만 까서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 직전에도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이 큰 실수를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왕이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그 사울왕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뭐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뭐 하고 있습니까? 조급하니까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전율과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무엇인가 막혀버립니까?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을 무엇인가를 넘어지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야 됩니다. 사울왕이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사울왕의 이런 그릇된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90대 10 법칙이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90%는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 10%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 이거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안전하게 잘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날씨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10%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90%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을 막 모함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마세요. 그거를 내가 반응하는 순간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거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인 것 마냥 그거를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반응.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어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0%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좀 두렵고 어려우면 그 모든 것들 그렇다고 멈추시면 안 돼요. 용기는 뭘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어떤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멈칫대지 마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여러분 용기를 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 더 중요해요. 행동이 뒤따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인데요. 자,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회사마다 변화에 대한 것들이 참 화두입니다. 요즘 뉴노멀 시대에 너무너무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회사도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회사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책을 쭉 보니까 고위 관리자들이 바뀌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요? 함께 있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도 바뀌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람이 바뀌어야지 모든 것들이 틀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안 바뀌려고 하니 구성원 하나하나가 안 바뀌려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뿐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나를 바꿔야지 되거든요. 나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A.W. 토조 목사님이요 임재체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임재체험에 나오는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새로워지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바뀌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려고 마음을 결심을 가져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지 되면 내가 먼저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뀌기를 원치 않았던 사울왕과 전혀 다른 모습의 한 명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리더 중에 리더인데요 촉매제로서의 리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촉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는 리더 중에 리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에서 요나단이 마치 무능력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단도요 리더십이 굉장히 멋졌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달려나가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 이 전쟁을 할 때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요나단이요, 가장 멋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도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무기력하니까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촉매제로서의 리더인 요나단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14장 6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이 믿음이 없는 행동과 똑같은 거거든요. 두려움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울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나단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또 하나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하고 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쭉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 쭉 읽어보면요, 그가 지금 블레셋 백성들, 그 군사들이요, 아주 높은 바위 위에 있었어요. 아주 험한 바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손과 발을 향해서 이렇게 잡을 가지면서 막 올라갈 정도로 아주 높은 바위.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스와 세나라는 그 지역에 여러분 그 바위를 말합니다. 높이가요 100m가 넘어요. 그 산 높이가. 그런데 경사도가 75도가 넘는다고요. 아니, 평지를 100m 올라가는 거야, 너무 걸어가는 거야, 굉장히 쉽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사가 75도예요. 위에서는 활을 쏘고요, 창을 던지고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보세스와 세나라는 지역은요. 근데 이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세스라는 뜻 보니까요, 수렁인 것, 번쩍이는 것, 미끄러지는, 하도 경사가 높으니까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나는 가시덤불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험하면 보세스와 세나라고 그랬겠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험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는 머리로서의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라 신앙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늘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 순간에 요나단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활 피하려고 하면요, 창 피하려고 하면요, 아주 요리조리 피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세스와 세나 바위를 넘어서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자기 손으로 때려 눕히는 거예요. 20명 그냥 그 순간에 반나절 동안 때려 눕히고 쫓아가는 무기든 자가 칼로 죽이고.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주변에요, 사자들이 참 많죠.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딱 모았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의 눈을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사자들을 보고 있을까요? 어흥어흥거리는 그 두려운 그 문제들, 장애물들, 그것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요,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그것이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끝나버렸나요? 아니에요. 약할 때 곧 뭐라고요?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강함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두려움에 있는 사자들만 보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앤디 스탠리의 바로 이 넥스트라는 책에 보면 리더라고 한다면 7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굉장히 잘할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과장하지 말라. 네 번째,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다섯 번째, 수치들로 현실을 위장하지 말라. 여섯 번째, 건설적 비난을 무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째,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모든 특징들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집중하게 됐던 게 맨 마지막이었어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라라는 그 글이요.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 착각해서는 하나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꾸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함께 해야지만이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주변에요, 동역자들이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의 교역자들이 옆에 단단하게 붙여서 옆에서 서 있어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교역자들을 의지하지 않던지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 옆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함께 이 시간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거의 다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용기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두렵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풀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저는 요즘 바울을 조금 묵상하고 있어요. 요즘 바울 서신 성경 통독 몇 주 전에 하고 나서 바울 서신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쭉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일까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의 질병의 문제들, 안질의 문제들, 간질병의 문제들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신라처럼 함께 매를 맞아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그런 좋은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우스와 허르메스라고 말하면서 막 신처럼 추앙을 할 때 그렇지 않다. 간신히 말렸던 그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요 디모데라는 멋진 제자를 만나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또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이라는 지역,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거기서 최고의 지성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실패했어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자기 혼자서 고린도에 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좋은 동역자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잘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깨어있는 동역자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실패해서 좋은 동역자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라들러가요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요 함께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건 나의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거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우리 곁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용기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두 명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명은 신학자이고 한 명은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짧은 글에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놀드 리버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그가 지은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로 평온을 비는 기도죠.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요.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인용했던 앤디 스탠리 가문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왼쪽에는 그의 아버지 찰스 스탠리예요. 애틀랜타 미국 침례교회 지금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9월 달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왼쪽에 있는 찰스 스탠리고 오른쪽이 앤디 스탠리예요. 여기도 나중에 이제 노스포인트 교회를 세워서 지금 미국의 두 번째로 대형 교회가 되는데 그 가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의 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앤드류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두 기도문의 공통점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용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용기를 내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요나단과 같이 용기를 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